네, 오늘은 2월 6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다시 한번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혹은 다른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중앙교회 가족 모두가 또는 저희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지 않지만 저희 예배를 함께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을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함께해 주셔서 하루하루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찬송가는요. 새 찬송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때 보통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평화를 가져오시는 예수님, 상처를 싸매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섬뜩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분명 평화의 왕이신데 왜 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진지한 일인지를 정면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검은요, 사람을 해치는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이 검은 분리와 갈라짐을 의미하십니다.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은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세상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에 물론 내가 어제 잘 지내던 사람과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존재가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친구, 나의 형제일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입장에서 가치관이 틀리다면은 그 안에서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가족 관계 안에서도 불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조금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저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뒤에 예수님은 더욱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도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말씀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가족을 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사랑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에 계실 때는요, 우리는 가족도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으로 제대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보다 다른 더 소중한 것이 생긴다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우리에게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위에 있는 자리는 누구의 자리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저희에게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저희가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이 되지만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셨습니다. 장식품도 상징적인 표현도 아닌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에 죽게 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택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나보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에 있어서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저에게 암시해 주시는 거죠. 내 인생의 내 계획, 내 안전, 내 자존심, 내가 옳다는 확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택하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세상은 저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지켜라.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공이지 누가 책임지겠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고 내 생명을 나에게 맡겨라. 여기서 본문은요, 또한 놀라운 방향으로 또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4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또한 42절에 저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드러내는 헌신은요, 세상 눈에는 참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택인 것 같고요, 손해보는 결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조용히 참고 내려놓는 이런 순간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순간들조차 놓치지 않고 저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 보고 있다. 너의 순종, 너의 의의 결정, 행동 하나하나 다 헛되지 아니하리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물론 저희가 평안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갈구하지만 평안한 종교 생활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기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기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참된 생명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참된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로 나를 따르겠느냐? 이러한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일지라도 나를 믿고 따르겠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정말로 좁지만요, 여러분,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우리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좀 무겁지만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신기하고 신나고 저희에게 열정을 주는 의미 있고 굉장한 삶인 것 같지만 그 삶 속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구원을 용서해 주심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마다 매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몇 번씩이나 말해주셨듯이 우리 자신을 잃고 죽음의 도구인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이나 그 힘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들,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실 거다라는 이 약속을 저희가 믿고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은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이제 기도의 시간에 들어갈 텐데요. 오늘 기도할 때는 한번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자녀분들이 아마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가족이나 형제, 또 부모님, 아니면 친구나 직장이라든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정말로 무섭고 정말로 두렵겠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진실이고 제 삶의 생명이십니다 라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 속엔 이러이러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제일 높았으면 합니다.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제 삶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한 뒤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예배를 마쳤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